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공간복음이 시공간 속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강렬한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제 안에 있던 아픔들을 드러내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아픔이 다 드러나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말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심으로 해서 재창조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하심으로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낼 영광 받으실 일들에 대한 복선을 깔아 놓으셨어요. 오늘 그 현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들 놀랬잖아요. 그 놀람으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는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자,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로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이 가지 않는 병자를 고칠 수도 없었고요. 또 반죽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눈에 뭔가를 바르는 행위도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 가지 하신 거죠. 자,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그들은요 눈을 뜬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도대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선지자입니다 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요 엘리사와 엘리야랑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씻게 했을 때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했던 그 말에는 예수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과 적어도 탁월한 선지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눈을 뜬 사람은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점점점 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말했는데 이번에는 예언자, 선지자로 발전했잖아요. 자,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유대인들은요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소? 맞다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눈 뜬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와, 진짜 이 부모 조금 치사하죠. 이 부모들은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말해요.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형벌이었어요. 삶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부모조차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아들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두 번째로 그 눈 멀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요, 말을 증언하거나 고백을 할 때 사용하는 고백 문구예요. 근데요, 이 눈 뜬 사람은 만만치 않아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매력 터지는 사람이죠. 지금 이 무서운 상황, 지금 출교 당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상황, 부모조차도 막 이 상황을 떠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할 말 다 해요. 할 말 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 너무 부럽죠? 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진짜 너무 이 사람은 완전 대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다시 묻거든요.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아주 당당하게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는 왜 또다시 묻습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당신도 다시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래요. 이분 엄청난 캐릭터예요. 말은 다 받아치는데 상대방의 잘못은 꾹꾹 찌르면서 받아치고 있어요. 자,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막 강분해가지고 역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지 못하였으니. 그는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해줬는데 어디서 왔다고 모른다고 하니 이거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지만 이 말은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헬라어 종교에서는 신앙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경건에 대한 히브리식 묘사예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 우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자,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어 쫓아내어 보내니라.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그를 내쫓았어요. 이 말은 출교시켰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서서히 보여져요. 이 사람은 출교라는 엄청난 불이익 앞에서 어쩜 이렇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심플해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쵸?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된 강렬한 경험,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본문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눈먼 사람이 많은 눈먼 도시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은 빛으로 눈을 뜨게 되므로 빛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비록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는요,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눈멀었던 그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또 그의 부모도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니까 막 아들한테 다 떠안기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 부모들은요, 이 사람한테 따스한 울타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뭐 그 부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부모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나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빛을 경험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빛으로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도 아직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그쳤어요. 다음 이야기 기대되시죠? 그의 고백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참빛을 만나고 그 빛을 담대히 증언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